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누가 불쌍하냐 그 소리. 너희들이 불쌍하냐, 내가 불쌍하냐,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불쌍하냐? 네가 불쌍해? 너 나를 위해서 우는데 진짜 불쌍한 자는 누구냐?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곳은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 돌고 돌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엄마 뱃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세상에 잠깐 살다가 하늘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짝이 맞아지고 편안해지고 간단해져요. 그런데 내 입장에 서서 모든 걸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라 하냐? 그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로 한다면 항상 내 입장에 서서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생겼어? 계속 자기 탓만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어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서 뭐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여러분 시대에 10년 안팎에 그전에는 1에서 100이라는 곳까지 도착하려면 10년에 걸려서 갔으면 이제 1에서 100 가는 데는 10초 걸려요. 그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아주 눈도 깜짝할 새에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엄청난 상태로 문화 문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큰 의미가 없어요. 땅만 쳐다보고 살고 산성도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큰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하늘이 높기 때문에 좀 육체생활하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게 조금 부진하다 할지라도 멀리 보고 이렇게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지금 거두게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을 볼 줄 알고 세계를 이렇게 볼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CT에 쓴 거 어디 잠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혹시 땅만 쳐다보고 살게 되니까 다 짜증만 나고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문화 문명은 발달돼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어둠이 점점 깊어가면 이제 밝은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깊이 밤이 깊어가면 새벽은 오니까 닭이 울고, 더 깊어가면 아주 깊은 밤 정오, 밤 정오죠. 2시 하고 나면 바로 4시, 5시가 돼서 바로 해가 떠요. 이렇게 밤이 깊어가면 낮이 곧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내 영혼이 나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 문제가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영혼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니까,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건데 그냥 값이 싸서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선물의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은혜의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짜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체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주에 우리가 발을 딛고 지금 살고 있고, 또 해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 땅을 딛고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이라는 곳에서 우리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세계상 만물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만 이해가 딱 가면 나머지는 문제거리가 없죠. 누가 천지 만물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덩어리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산성도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주 얘기를 해도 뭔 소리야 나 하고 멍 때리고 살아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그냥 우주라는 이 자기 동네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이 어렵게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 처음에는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진리 되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존재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너희 안에 있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준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육체는 피조된 해를 보니까 환한데, 눈이 있잖아요. 환한데. 근데 이 육체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캄캄한 이 영혼은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 영혼에 빛이 있죠. 그 빛이, 영혼의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에 비춰서 말씀이 비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인해서 그 영혼이 빛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이제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셔서 죄의 문제를 이제 드러내셨죠. 너희들은 죄인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걸 알게 해준 것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걸 알게 된 자들이 이제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께 나가고 예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그 소리입니다.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는 내 앞에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도 하나님 거고 생명도 하나님 거고 사망도 하나님 거고 저주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도 생명도 저주도 사망도 주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해라. 네가 택한 대로 내가 처리해 주마. 택한 대로. 그런데 사람은 그거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아담에서 죽어갖고 나온 인간이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저주 문제를 다 내가 담당하고 이제 그 공로를 너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내 스스로가 똑똑한 것 같지만 한 단계만 올라가 보면 똑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실 때에 어디로 오셨는가? 아주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물과 같이 오셨다고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소리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을 보면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조금만 수평을 딱 잡힌 상태에서도 조금만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내려가는 것이 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거기에 상당히 원한을 맺고 내가 참으로 미워하게 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단계로 아주 낮은 곳에 가야 주님을 만나지, 누구든지 낮은 단계에 와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높은 곳에서 와 계시면 높은 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높은 것 같아요? 안 높아요. 3%, 우리나라의 3%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3%에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재물이 우리 전체의 70%, 80% 갖고 있어요. 10억, 100억, 요즘도 그거 봐봐요. 100억, 뭐 500억 이런 건 그냥 쓰고 다니잖아. 우리 50만 원만 내려고 해도 5만 원만 쓰려고 해도 가슴이 덜덜 떨리고 5천 원만 쓰려고 해도 가슴이 덜덜 떨려서 하나님한테 5천 원 드리려고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괜히 낮은 사람이라고. 높은 데하고 하나님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 못 만나요. 우리가 낮은 데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가정싸움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이 자기가 높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항상 낮은 단계로만 간다면 문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소돔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하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심판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노아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보고 나는 고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고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성경을 보고 내가 아는 고대는 노아 이전 세대를 고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사람이 뭐 7m, 8m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코끼리하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코끼리하고 같아, 사람이. 지금 사람하고 코끼리 그리라면 그렇게 그립니까?
아무리 그려도 코끼리를 사람 그리면 사람은 코끼리 무릎까지도 안 가게 그려요. 애기도 그 그리라도 그렇게 그린다고 해. 코끼리는 크고 사람은 작다는 증거 아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린 사람들이 코끼리하고 같이 그렸다니까, 크기를. 그럼 얼마나 컸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한없이 컸겠죠. 그때 그 세상의 문화 문명이 극도로 대단했을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 그때 철기 시대 다 지났었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4장, 5장, 6장만 가도 벌써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고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 고대가 몇만 년이 될 수 있잖아요. 왜? 고대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연령을 따질 때 영적 존재가 된 상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970세에 죽고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한 600년을 따져요. 그때.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에 그때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데려다가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창세기 1장의 그 상태가 수억 년, 수천 년도 지날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왜? 엄청난 세대가 한동안을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다면 지금 무리가 없어요. 창조과학에서 저렇게 어거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이런 소리를 해요. 완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화석을 보면은, 화석이라든지 이 돌을 보면 얼마나 이 지구가 오래된 걸 지구 나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인류 문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지구 나이와 연령을 계산을 한다니까. 아니, 몇만 년, 몇억 년 됐다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만 6,000년 됐다는 거예요. 지구 연령이 6,000년 됐다는 게 말이 되겠어? 화석이 6,000년 돼서 만들어집니까?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지구 연령이 6,000년 됐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뿐이 안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6,000년 됐다고 생각이 돼요? 지구 연령이? 그러니까 과학하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희들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 연령이 6,000년이냐, 그 소리예요. 화석을 봐도 몇만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6,000년이라고 하냐. 그럼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완제품으로 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게 노골거리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몇만 년 될 수 있는 거 그들과 능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노아 때에 참으로 그때도 대단했었거든요. 얼마나 인류가 발달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그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짜증 부리고 그랬겠어요. 아니, 저것들은 바보 아니요. 아니, 세상에 배를 만들면 바다에다 만들어 놓지 왜 저기다 만들고. 무슨 배가 그렇게 생겼어. 또 그때 배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배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배를 만들어도 키도 안 만들고 방향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도 없고, 그럼 동력은 네가 뭘로 사용해서 배가 움직일 거예요? 그런 것도 만들지 않고 그냥 원통형으로 배를 만들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저것들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한다니까. 지금 멍청이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다 갖다 주고, 왜 시간 벌어서 그 많은 시간, 이 좋은 세상 나가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 좋은 세상 다 놔두고
이 주일날 앉아서 울고 나도 난리치고 그 사람도 우리를 얼마나 지금 비웃을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하지 안 믿는 사람은요 한없이 비웃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바보 천치 아니요? 아니 뭐가 지금 불바다가 된다는 거야. 바보 천치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세상이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은 소돔 고모라성과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 하든 말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잘 되려고 가야 돼요. 왜?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가 육체가 잘 돼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육체가 잘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해주세요. 영혼이 잘 되려고 하나님 일이 잘 되려고 여러분 육체를 끌어가야 되지, 육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끌어가는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 육체 잘 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그건 소용없는 것이요. 어떤 것이 됐든 영혼이 잘 되려고, 영혼이 잘 되려고. 아니 금방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 있어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요? 내가 살아 있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본 지혜가 있어야 돼. 똑같은 기도를 해도 육체만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질차예요. 듣는 방향이 다르다고.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주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러고 알고서 여러분 공부도 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왜? 주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 한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입니까? 다른 사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는 것은 응답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라고. 어거지로 갈라갈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물 흐르듯이 가야 돼요. 물 흐르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리지 않다가 500명이나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들이 그냥 예수님 성령이 오기 전에 내일 오는데 오늘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성령이 오기 전 몇 시간에 그냥 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리는 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만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다니엘도 봐봐요. 첫 번째 날 했는데 기도하고 응답 없으니까 그다음 벌떡 일어났으면 응답 못 받았을 거요. 내려오는 길에 바사국군이 더 난리쳤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주님 이게 뭔 일인가? 응답을 해주는 이거 뭔 일이야? 알고 보니까 저것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을 보내서 내치고 응답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기도는 응답해주는, 응답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패를 해요. 항상 기다린 자가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소리인데 여기 딸이라니까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그래 자녀들이에요. 여기 딸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딸들아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러라. 누가 불쌍하냐? 누가 불쌍하냐는 얘기. 아니
에베레스트산, 저 에베레스트산에 등산하러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그 눈 위를 막 쳐쳐서 지금 정상 고지를 털어내려고 보따리 싸질머지고 막 지금 올라가요. 응?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그 불쌍하다 생각이요? 불쌍하다 생각이요? 그게 어떻게 불쌍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거기 가려고 애를 쓰고 목표를 정복하려고 가다가 기상이 안 좋고 이래서 미끄러서 죽었는데 그게 뭐가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다니까. 그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부인들이 불쌍하지. 그 뭐가 불쌍해?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인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영원전부터 예견된, 작정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주님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 이제 죽게 됐습니다. 먹었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둘째 아담이 와서 자기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둘째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첫사람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죽게 됐어요. 이제 죽어야 돼. 첫사람은 죽어야 돼. 첫사람이 누구요? 여러분들과 나예요. 죽어야 돼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걸,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둘째 아담이 와서 먹음과 동시에 바로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라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먹고 나니까 바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리라. 먹고 나서 죽는다는 것을 계속 수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와서 너희들을 대신 죽을 거다 하다가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들어가셨다가 이 땅에 나오셔서 이제 죽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난 거예요. 죽으려면 피 흘려 죽여야 하잖아요. 피가 흘려야 되니까. 인간 대신 죽으려니까 피를 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을 입어야 돼요. 육체로 오셔야 돼. 그래 피를 흘린 거예요. 그 대신 죽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었다니까. 그분은 인자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게 끝이잖아요. 끝이잖아. 그런 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주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공로만 가지고 있는 자는 안 죽어도 돼요. 여러분들, 나는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소속되는 걸 죽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가는 중이요. 불쌍한 건 누구요? 너희들이 불쌍하지 않냐? 네 영혼, 네 스스로 죽는 네 영혼과 네 자손들 영혼을 위해서 늘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어라. 그것을 주님은 오늘 지금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영혼까지 참으로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은 무능해요. 아무 할 게 없어요. 몸에 육체에 딱 가려 있습니다. 육체 속에 들어야 캄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캄캄해. 아무것도 몰라요. 영혼도 이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텐데 캄캄한 소경이 돼가지고 마귀가 오라는데 손뼉 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었는데 왜? 빛이 없으니까. 영혼의 빛, 영광의 빛, 저 영광의 빛, 저걸 왜 안 엎치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 저 어려움, 어둠이, 저게 우리 영혼의 어둠을 얘기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당초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흑암이 있었잖아요.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영혼, 캄캄한 영혼, 육체로 가려 있으니까 그 영혼에다가 빛을 넣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야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안다 그 소리.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소리.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만 알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거요. 그런데 죽어도 이걸 못하게 하고 죽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해주는 근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그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이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 하듯이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실상이에요. 천국도 실상이고 우리 믿음도 실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그랬잖아요. 실상이에요. 우리 영혼도 실상입니다. 육체도 실상이죠. 실상의 두 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고 안 보이니까 자꾸 그걸 모르는 거죠. 나는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서 머리가 그렇게 좋고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 참으로 저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김종필이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5.16 혁명이 일으키고 그 주역이 됐던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자기 죽을 묘소에 가서 거기 묘비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갔어요. 글씨도 써놓고. 그리고 이제 죽는다는 거지. 그 정도로 내세도 알면서 죽는 그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죽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는 이거 참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다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육체는 그 사람들한테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육체는 끝도 없어요. 여러분 내 육체나 여러분 육체나 제한 짓고 어떻게 살아가요? 다 사람마다. 살인한 자가 사람만 죽여야 살인이요? 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거, 너 여자 뭐 강간이나 해야 음란이요? 음란만 음욕만 품어도 그거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육체 그거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영혼이 문제라니까. 그건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안 하면 돼.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 영혼 문제를 다뤄야 돼. 영혼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영혼이 손해보니까 영혼이 손해 안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또 못하다니까 우리는. 그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요. 참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많은 제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별걸 다 사람들에게 볼 때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교훈이라는 교훈은 다 해놓고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잖아요. 육체가 숨이 끝나는 영과 동시에 바로 귀신이 와서 붙잡아갈 텐데 그런 자나 죽으면서 숨 끊는 영과 동시에 주님이 섬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 곳으로 인도할 텐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이런 소망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건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삶이요. 창세 이래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항상 있었고, 오래 사는 사람, 얼마 못 살고 죽는 사람도 항상 있었고,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항상 있었다니까. 그건 육체예요. 영혼이 과연 내가 이 시간에도 내 영혼이 과연 정상적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줘야만이 되지 않는가? 내 영혼은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우려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보여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덤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찾아야 돼? 영혼을 찾아야 돼.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육체에다만 몸부림치지 말고, 당연히 육체는 몸부림쳐야 되죠. 잘 살려고. 그러나 영혼에 대한 몸부림도 부지런쳐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자만 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아니 세상 사람한테 조금만 잘 보여도 편한데, 조금만 권세 있는 사람,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줄만 대도 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편한데,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한테 잘 보이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같이 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